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은 죄와 온갖 거짓과 저주와 비참한 일들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세상 죄와 거짓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질문 하실 분들 질문지를 적어 내셔도 되고 또 혹은 팩스로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시는 중에 또 궁금하신 거, 또 신앙생활 속에 문제되는 거, 꼭 알고 싶으신 거 적어주시면 이 시간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 여기 들어온 거,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2절부터 12절 말씀이라는데 우선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하 22장 구약성경 68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2장 2절부터 12절에 했는데요. 다 읽지 않고 몇 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2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넘어가서 10절에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말씀에서 아달랴라는 여인이 무슨 이유로 유다 왕의 씨를 진멸하였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악한 왕이 있고 또 백성이 왕을 암살하기도 하고 또 엉뚱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많은 복잡한 그 역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역사처럼 복잡한 그런 역사로 보이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되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게는 상당한 보응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고 그러한 역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읽은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용납할 뿐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도 너무 늙어서 요즘 말로 치매가 걸렸는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했는지 그 이방 그 신들 앞에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몇 차례 충고를 하셨지만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 북방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별히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악한 왕으로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것을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한
그런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남쪽에 남쪽 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역시 유다 왕국도 그 왕이 타락해서 나중에 악을 행하고 여호람이라는 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아하 왕처럼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악을 행한 것은 그의 아내 이 아달랴로 하는 여자가 그 악을 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세벨이 아합 왕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한 것처럼 이 여호람이라는 왕도 그 안에 아달랴가 악함으로써 그게 악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악을 행했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타락하고 마귀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사탄이 여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역시 여기에 요람이라는 왕도 그 안에 아달랴의 그 죄에 빠졌습니다. 그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고 신앙을 타락시키는 일을 할 때요, 사용하는 무기가 인정인 것 같습니다. 인정. 남자가 뭐 천하를 호령하지만은 여자는 천하를 호령하는 남자를 주장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거든요.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넘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악을 행하든지에 따라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든지 아니면 저주가 있든지 하는 겁니다. 사무엘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을 구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운명이 그 왕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폐역한 악을 행하는 왕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상당한 그 보응을 내리고 징벌을 내리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여호람을 하나님이 창자의 병이 들어서 중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여호람이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요 죽었는데 아끼는 사람이 없이 죽었다. 잘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21장 20절에 보면은 그 30세의 저기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끼는 사람이 없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대개 가치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도 죽은 후에는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요. 참 훌륭하다. 그리고 그 참 그 귀한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한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 말로 뭐 큰 별이 떨어졌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예? 속으로 잘, 뒤, 그 다음에 없어졌다. 좀 표현이 좀 안 좋은데, 하여튼 잘 죽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꼭 없어져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죽고 나면은 아무도 아끼는 사람이 없어요. 잘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은 뭐 죽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여호람이라는 왕은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에 읽은 대로 아하시아가 왕이 된 후에 40세에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했어요. 제일 짧은 그 왕이 있던 사람이 7일 있다가 쫓겨난 그 죽은 왕도 있는데요. 여기에 1년을 치리하다가 역시 하나님이 다른 그 세력을 들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3절에 보면은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남편을 타락시켜서 죽게 하고 그 아들을 역시 타락시켜서 죽게 한, 망하게 한 그 장본인이 그 아하시아의 모친이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아왕을 꼬이듯이 역시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아들을 아하시아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제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훈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요 그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먼저 그 여호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요 22장 17절에 보면은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 이렇게 다 전멸시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했으나, 아들이 죽은 후에 그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했다. 이 왕의 씨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 자기 아들에게서 난 손자들이에요. 손자들. 그 아들들은 없어요. 다 죽고 하나도 없이 다 죽었잖아요. 마지막 그 아시아에 있는데 죽었으니까 다 죽고, 그러면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손자들입니다. 근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왕이 되려고요, 자기가 이 통치를 하려고 뭐 이걸 여자가 다스리는 걸 뭐라 합니까? 습정이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예? 그거 하기 위해서요 아주 잔인하게 왕이 될 그 손자들을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여자가요? 예? 그래서 왕이 될 그 왕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년간을 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들을 죽이는 과정에서요, 그 아시아의 누이 동생이었던 여기에 요호 사브앗이라고 하는 그 누이가요, 그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아달랴가 죽이는 그곳에서 몰래 도적질 해가지고 유모의 침실에 숨겨 두었다가 살려냈어요. 그 왕의 씨를 딱 하나 살렸어요. 요아스. 만일 이 요아스까지 죽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유다 왕이 계속 계승돼야 되는데 그 왕위가 맥이 그만 끊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이 이 요아스라는 그 아들을 그 죽는 자리에서 천멸당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고모죠. 고모를 통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7세의 왕이 돼요. 제사장이 요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보호해 두고 성전에다 감춰서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요아스가 선한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사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자, 이 아주 이 중요한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왕의 역사를 그 예루살렘의 유다 왕의 왕국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하마터면은 그 왕손이 끊어질 뻔한 그 가운데서 보호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건 중에서 질문이 아달랴가 무슨 이유로 유다 왕의 씨를 진멸하였는지요. 뭐 말해도 알죠. 예? 자기가 다스리려고. 예? 이 권력이 눈이 멀면은요, 아주 세상 말로요, 눈이 헷가닥 뒤집혀지는 거예요. 예? 이 권력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뿐만 아니라 자식도 죽이고, 예? 친척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예. 아주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기서 이 아달라고 하는 여자가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이제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으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려보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그 배후에는 항상 그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려 한 그 배후에도 물론 마귀의 작품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기에는 저가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그 마귀의 이용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긴 것은 무슨 이유인지요? 이것도 이미 답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 왕위를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달랴가 그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침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집트에서 남자아이가 나면은 다 죽여버리라고 날강에 던져서 남자아이가 다 죽어버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끝날 테니까요.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또 하만이도요. 그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건. 그런데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 수만 명을 대신 다 죽여버렸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요,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씨를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절멸 운동이랍니다. 유대인들을 없애버릴 수 있다든지 전멸시키지 못할지라도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은 이 성경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규례, 낮과 밤의 규례가 남아있고 역사가 남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어진다면 이스라엘도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역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멸종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나라가 되고 꼭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벌써 그 민족은 없어졌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악이 득세를 하고 승리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요. 나무를 자르지만은 조그마한 그루터기에서 또 새싹이 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 작은 그 역에서 큰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아달랴와는 손자뻘이 아닌지요. 아달랴의 행동이 무슨 뜻인지요. 뭐 대답 안 해도 알겠죠. 응? 무슨 뜻은 무슨 뜻. 그냥 헷가닥 했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이 권력에 눈이 멀면은요 아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잔인하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 자기 대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왕손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도전할까 봐요. 도전하는 세력을 아주 근본적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뒤는 생각 안 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은 생각 안 하는 그건 좀 마귀의 작품이니까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이 악한 아달랴를 통해서요, 이 악을 행하는 그 세력들을요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고, 요아스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 노아 시대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싹 없애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 유다 왕국 그 타락한 그 계속 그 아버지가 한 악을 행한 것을 아들이 행하고 계속 그 잘못하면 다른 왕이 만일 이 아달랴가 그 왕손을 다 죽이지 않고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이 왕이 됐다면은 다시 그 할머니 아달랴의 그 악을 따라서 또 악을 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달랴를 통해서요 악을 통해서 악한 자를 진멸시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하는 것 해도 결국 하나님이 일베끼는 못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싹 썰어버리고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달랴를 사용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치리자로 세운 것이 무슨 뜻인지 많은 남자가 있었을 터인데 알고 싶습니다.
그가 자기가 어떤 권력을 쥐기 위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를 이 세상에 아직 남겨두시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이루지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여놓고 이겼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악한 자가 모든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일을 정복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씨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편을 넘어뜨립니다. 그게 기술이죠. 힘보다는 기술,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인을 왕으로 세우신 건 아니고 마귀의 역사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답변 드리고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구원받은 자매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부터 읽고 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더니 아마 요한복음, 로마서를 먼저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한 번만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시라고 했는데 바꿔놔서 로마서를 먼저 읽고 요한복음을 읽었네요.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요한복음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가 의문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목사님과의 상담에서 목사님께서 신명기 14장 1절 말씀을 하시면서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거 참 찾아봅시다. 이게 신명기 14장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14장 1절에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미지 말라. 이거는 스님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자, 우선 이 성경 한번 봅시다. 이 성경을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눈썹 사이 이마 이거 어디예요? 예?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머리인가? 예? 이걸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머리 깎는 걸 빗대어 이제 어떤 목사님이 대답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면도하지 말아야 말이냐? 머리 깎지 말아 말이냐?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를 슬퍼하면서요, 자기 칼로서 자기 몸을 베는,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눈썹 사이에 털을 미는 그런 무슨 관습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관습입니다. 예? 그 바알을 실어 섬기는 사람들이요, 막 기도하면서 막 칼로 몸을 베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격렬하게 기도할 때는 막 자기 몸을 막 헤치면서 자해 행위를 행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관습이고, 또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 또 이제 무슨 이마에 털을 미는 무슨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관습을, 그런 쓸데없는 관습을 쫓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관습을 쫓아 행하면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뭐 해당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이방인들 행한 같이 그런 관습 행하는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죄의 벌이나 일한 대가에 관한 말씀들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고, 아까 그 뭐 누가 뭐 중이 머리를 깎든지 뭐 머리 깎는 거 하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죄의 벌이나 처벌이나 일한 대가에 관한 말씀들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고, 구약 성경에 죄를 범하면 죄를 처벌하는 문제, 일한 대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고, 구약 성경이지만 신명기 14장 8절이나 25장 5절 말씀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14장 8절을 봅시다. 신명기 14장 8절. 죄지는 9번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우선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아직 많이 모르시니까 그런데요. 그 레위기 11장에도 있고 여기에 신명기 14장에도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그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들,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건 먹어라. 돼지는 굽은 갈라졌을 때 새김질을 못하니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마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마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받아들이려면은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새김질하지 못하고 쪽발 갈라지지 못한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또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 없는 그런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미꾸라지 같은 거, 뱀장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지느러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종류에도요,
기어다니는 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탁 펄쩍펄쩍 뛰는 거 메뚜기 같은 거 먹어라 그랬어요. 또 날개가 있고 날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날개가 있지만은 날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이다. 지금은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게 우리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됩니다. 예.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해로운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예? 독약을 갖다 놓고 먹으라는데 그게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도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예? 성경이 말하면 개는 새김질도 못하고 뭐 쪽발도 안 갈라지니까 개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철저히 그걸 지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채식을 해야 돼, 채식. 그럼 좋게야 좋겠죠. 안식교인들도 이 율법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은 먹고 무엇이 먹지 않고 말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는 안 먹을 거예요. 돼지고기뿐 아니라 육식은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 자랑하죠. 우리는 채식만 하는데 자기들의 피는 다른 사람 피와 다르다. 틀림없어요. 뭐 누구든지요, 안 믿는 사람도 채식만 하면은 우선 피는 깨끗합니다. 예, 채식을 하면은요. 예, 그런데 이 동물도,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채소처럼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먹을 것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훈이 신약 시대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되느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신령한 것에 교훈으로 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제사에 대한 얘기, 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것이 하나의 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림자로. 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그 모든 게 또 영적 예배고 산 제사를 했으니까 그런 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된 제사, 구약시대. 또 절기.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은 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것도 신령한 것의 그림자예요. 뭐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는 것은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평생 돌아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초국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천일명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초국절부터 77이 49,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절기가 없다가 7월 1일은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 그 다음 7일 10일에는 대속죄일, 네? 7월 15일에는 장초막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그 회개예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 이런 것으로 이제 쭉 그림자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먹고 뭐 먹지 말고 뭐 집에 가서 들어가서는 물을 뿌리고 손을 어떻게 씻고 뭐 하는 모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그 생활에 대한 그 규례들이 있어요. 규례들, 많은 규례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신령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교훈입니다. 교훈. 이제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도덕적인 거.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 자식이 해야 될 이 도리.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통관을 하면은 어떤 형벌을 내리고,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또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여러 가지 뭐 어떤 빚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것들은 그거는 지금도 그대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는 형식적으로 하던 게 이제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말하는 굽은 갈라지고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만 먹어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입니다. 식물을 먹어서 먹고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색임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색임질하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이 소 같은 거요, 색임질하는 동물을 보면은요, 그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소 같은 거 보셨어요? 예? 색임질하죠. 계속. 소가 운니가 있어요, 없어요? 소 운니 있어요, 없어요? 아래 위에 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 운니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소 운니가 없어요, 소는. 아래에 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제 질긴 것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은 도무지 못하죠. 막 그 맹수들, 육식 동물들 보면 참 이빨이 말이죠. 육식을 하도록 그래 돼 있어요. 사람은요,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이렇게 이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런데 이 소는 운니가 없기 때문에요, 이 채식도요, 한꺼번에 그냥 다 이렇게 씹어서 못 넘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어가지고 딱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소가 이 밥통이 몇 개예요? 예? 4개. 4개 맞은 것 같아요. 4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딱 먹어가지고 이제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끄잡아내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를 보면은 요새 소 보기 어렵죠.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많이 있어요. 막 하루 종일 그냥 껌 씹는 것처럼. 계속. 그게 뭐냐면 책임질한 거예요, 계속. 끄잡아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지푸레기 같은 거 썰어가지고요, 이렇게 뭐 삶아 주기도 하고, 뭐 풀, 별로 영양가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먹고는 말이죠. 힘도 세고 말이에요. 예? 그러죠? 왜 그러냐? 책임질하기 때문에요. 왜? 책임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는 게요.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그냥 한 번 듣고 탁 그냥 꿀떡 삼켜버리고 끝나버리면요, 돼지가 그냥 꿀떡 먹고 삼키는 것처럼요, 책임질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항상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걸 연결시키고,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 하나님을 의논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의논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봐서요. 옳으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마다 비춰봐서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활하라 그거예요. 그럼 듣고 자기 마음과 생활에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면은 그거는 책임질 못하는 것처럼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연결시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쪽발 갈라진 것은 이 자국마다 탁탁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요, 구별된 생활.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생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과는 항상 분별해서 사는 생활. 그게 이제 굽이 갈라진 생활이거든요. 우리 발자국. 그래서 그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세상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굽이 갈라진 생활입니다. 굽이 예? 한 걸음 한 걸음 이 생활이 이제 그렇게 할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들은 이제 지느러미에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거스려 올라갈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흘러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같은 건 기는 것은 부정하고 뛰는 것은 먹어라.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마라. 이제 그 너희 생명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그런 말씀. 이 기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거, 땅의 걸 생각지 마라. 땅에 붙어 살지 마라 그 말이야.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응?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예? 그래서 이제 위를 생각하라. 예? 땅의 걸 생각지 마라. 이제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5장 5절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25장 5절.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랬어요. 형이 죽고 나면은 이제 자식이 없이 죽거들랑 동생이 그러니까 미망이는 이제 미망이라 그러잖아요. 그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 죽은 부인을 뭐라 그래요? 미망이 그러죠. 미망이 좀 덜 망했다 그 말이야. 아직 이제. 좀 이상하다. 예? 그런데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 그 동생이 그러니까 형수를 취해서 거기에서 형님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난 아들을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라. 그래서 그 후사를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라. 그래요. 자, 지금 이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대로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타인에게 시집 가면 잘못하면은요, 이제 그 이방인에게 시집 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 계속 지파가 연결되도록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에서는 쭉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족보가 연결돼야 되는데요. 유다의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동생 이 율법을 따라서 동생을 통해서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도록 했는데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긴 했지만은 아들을 낳기를 원치 않아서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래 나와요. 오난이라는 그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동생도 죽일까봐 동생을 또 하나 남았는데 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며느리가요, 시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요,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거기서 아들 낳았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를 낳고 그랬어요. 예.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기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에서 그 비상수단을 해서라도요, 예?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계통을 잇도록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은 지금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아마 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면 이거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보를 잇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계통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도덕적인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어요. 물론 할례 같은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이방인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또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구약시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형으로 되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그런 것들은 신약시대에 신령한께서 교훈으로 주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십계명이 가장 이제 도덕적인 교훈의 그 표준이죠. 그런 십계명 외에도 많은 그 도덕적인 율법이 있어요. 무엇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런 도덕적인 교훈은 지금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라 그랬어요.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림자로 있던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불완전하는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도덕적인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아담 안에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담은 인간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했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의를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요. 예수님이 그 의를 행하신 것은 그 의를 우리에게 의롭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의를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한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요구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그런 말씀처럼 율법의 요구는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생활 속에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가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림자였던 것이 실체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규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신령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 도덕적인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이 못 지키는 걸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십계명에도요, 십계명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지만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되잖아요. 신약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응?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응? 신약 시대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응? 미워하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그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마음으로까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뭐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신약에 거짓말 하지 마란 말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진 자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 다음에 탐내지 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도덕적인 것은 다시 재차 신약의 교훈을 주셨어요. 재차. 그리고 이제 11조 같은 것도요. 신약 시대는 11조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런 가르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1조에 대한 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11조는 근체와 소체와 휘황의 모든 것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의와 인과 신 그것도 지키고 저것도 11조 바치는 것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은 11조도 율법이 생기기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에 형식적으로 하던 것이 신약 시대에는 더 완전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들,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만의 유전병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친 상간끼리의 결혼이 많아서인지는 아닌지요. 글쎄 이건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마 지금 근친 결혼 그렇게 물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금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은요 이게 참 순수한 유대인 혈통인지 아니면 섞인지 부모가 다 유대인인지 한쪽만 유대인인지 그걸 굉장히 따진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요 아버지 계통보다는 어머니 계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참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아들도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낳는데요 본체에서 낳느냐 첩의 아들이냐 그에 따라서 기업을 잇느냐 쫓겨나느냐 하는 것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 있잖아요. 어머니 계통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글쎄요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전병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전병이. 그래서 이제 근친끼리의 그 결혼이 많아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요. 일본 사람들은 보면은 그 근친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요. 좀 그 기형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기쁨에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생기는 의문점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아무런 의문도 의심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드립니다. 참 욕심 많네. 응? 아니 성경을요 이거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는데요. 공부하다가 생기는 의문점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다 해결됩니까 빨리? 예? 아니 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요, 대학교 교수가 보는 책을 보고는 아이고 어렵다, 이게 틀렸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됩니까? 의심이 생긴다.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나는 아직 모르고 나는 아직 이거 알 단계가 안 들어갔다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지금 우리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선 믿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좀 놔둬야 돼요. 이걸 성경을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다 먹으려는 거 한 가지입니다.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거든 이상하다, 이거는 뭐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거다 그 덮어놔요. 모르는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학생이 대학교 교수가 보는 전문 서적을 보면은요, 뭐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러면 이거 엉터리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이거 알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무슨 철학 용어나 무슨 수학 공식을, 화학 공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놔둬요. 다 한꺼번에 알라고 하지 마요. 저도 성경 펴놓으면요 모르는 거 아직 많아요. 그러면 억지로 알라고 안 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때 되면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한꺼번에 알라고 하면은 안 돼요. 또 시대적으로 때가 돼야만 풀어지는 게 있어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이걸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그때까지는 억지로 해석하려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둬요. 이해가 안 돼도 가만히 놔둬야 돼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다. 하나님이 알 때까지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아무런 의문도 의심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드립니다. 의문이나 의심을 가질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하면 놔두면 된다니까 그러네. 어린 애가요 상에 있는 어른들이 먹는 밥상에 있는 걸 막 모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보려 하면 됩니까? 딱딱한 거는 좀 나중에 이빨 생기면 먹도록 놔둬요. 그걸 자기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뷔페입니까? 그게 저 식당에 가서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몽졸이 다 먹으려고 하면 터져 죽습니다. 배 터지고요. 그만 맛없는 거, 뭐 딱딱한 거, 뭐 무조리 다 먹으려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먹기 쉬운 거부터 그 중에서 골라서 먹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것 먹을 때 되면 먹고 하는 것처럼요. 이 성경에 이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면은 무리입니다. 차근차근히 의심을 할 게 아니라 나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조금 있는데요. 수요 집회를 듣고서 저의 고민을 털어놓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99년에 구원받은 제2 형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속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마음속에 말씀들이 새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저만 먹고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아서 한동안은 저에게 스스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좌석 버스 안에서, 회사에서,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서툴지만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알리고 싶고 말씀을 듣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명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함 앞에는 교회 사진을, 명함 뒤에는 교회 약도를 나타내게 하고 명함 앞에는 또 제 이름과 구원일과 전화번호와 교회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여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명함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버스 안에서 든지 명함을 주기 전에 저의 구원 간증을 하고 말씀을 들어보시지 않겠냐고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명함을 드리면서 연락을 하시도록 권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디에서 형제가 전도사도 아니면서 명함으로 전도하는 것은 별로 옳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아직까지 전도하면서 명함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명함에다가 교회 사진 넣고 뒤에 약도 넣고 이름하고 구원받은 생일하고 전화번호하고 교회 전화번호하고 그런 명함 보셨어요? 하여튼 내가 지금 여기 질문하신 이 형제님에게요, 참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대단히 용감합니다. 저는 전도할 때 더 걱정스럽게 했어요. 옛날에 옷에다가 큰 반 코트에다가요 앞에다가 부활 영생 탁 썼어요. 뒤에는 십자가 탁 하고, 앞에는 예수 구원, 뒤에는 부활 영생 탁 하고 딱 있고 성경 하나 딱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 구원, 부활 영생 자기들이 다 읽어요. 나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어요. 가만. 그래서 그 옷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요, 아이고 여집사님들이야, 아이고 좀 남 부끄럽습니다. 그거 좀 입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얼마나 부끄러운가 한번 해보자고. 나도 되게 부끄럽대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그래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가만 얌전하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읽고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편리하더라고. 제가 말 안 해도 되니까요. 이래 버스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앞을 보고 뒤로 보고 이래 보고. 근데 나중에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입고 다녔는데요. 그래 부끄럽지 않게 되자마자 옷을 벗었어요. 왜? 그 나를 내가 부끄럽다고 하니까 한번 입어보자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부끄럽지 않게 되자마자 옷을 벗었더니 어떤 청년이 그걸 달라고 막 저러더라고요. 니 가져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별로 못 입고 다니는 거더라고. 참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분은 또 기발하게 또 이제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명함은 돈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명함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명함을 만들 게 아니라 이 전도지를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전도지도 좀 요새 전도용으로 이제 조그마한 소책자 같은 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또 전도지도 아마 이쁘게 전도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우리 전도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소개라든지 찾아올 수 있는 약도나 연락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자기 이름이라든지 자기 개인의 전화번호라든지 자기 구원의 무슨 그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넣으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너무 사람들이 볼 때 좀 전도도 좀 이렇게 이제 좀 그 얌전하게 해야 되지. 너무 이상하게 하면은 광시차처럼 보여요. 이제 어떤 사람도 이 명함을 보면 명함이 뭐 그렇게 많이지 뭐 직함이 많은지 몰라요. 팍팍 직함 너무 많이 넣고 명함을 야단스럽게 만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사기꾼으로 보여요. 명함은 간단하게 자기 신분만 딱 밝혀도록 해야 되지. 복잡하게 뭐 무슨 라이온 클럽 뭐 어느 지부장 무슨 해가지고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거는 좀 그러시는데 그런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도 명함을 전도지로 사용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명함을 자기를 소개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 전하는 게 아니고 연락처도 교회로 연락하면 되지. 자기가 연락받아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안내해 주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도인들도 전도하면서 자기 명함을 전도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꼭 명함을 줘야 될 자리 있으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소개하는 그런 것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전도할 때는 명함 사용하지 말고요. 꼭 전도하시려면은 전도하시는 건 좋은데 좀 전도지 같은 거 우리 교회 안내하는 그런 것을 표시한 것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요. 다름이 아니라 도움 말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교제로부터 떨어졌다가 다시금 교제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저 또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군인인데 말씀에 붙게 됨으로써 걸림돌이 되었어요. 엄마와 동생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묻혀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의 간절한 가족 구원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제 신앙도 올바로 성장해 나갈 수 없기에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론은 서로 헤어졌고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가족이 지옥에서 저를 원망하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이 친구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 친구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로 헤어짐을 고한 것도 제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그냥 이대로 그 친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헤어짐을 고했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친구 마음에 어떠한 큰 장벽을 만들어 준 게 아닌지 염려도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실은 잘 모르겠어요. 행여나 저의 이런 생각이 올바른 행동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냥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해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차라리 민간인이라면 다른 형제님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게끔 강구할 수도 있는데 제약된 군인이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시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가 사귀든 얼마나 사귀었는지 모르는데 애인도 이제 군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귀어서 안 되겠다고 이제 교제를 끊고 헤어졌다 그래요. 참 용감합니다. 이 정도 용단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뒤에서 땡기는 게 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를 혹시 원망하지는 않을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가지지 않을까, 그 친구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전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 읽으면서 그 친구 전도보다도 아직 좀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우선 미련을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을 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런 걸 볼 때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예? 뭐 소위 뭐 이 젊음을 엔조이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도 연애해봤다가 저 사람도 연애해봤다가 이런 건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연애라는 게 죄가 아니지만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애 결혼을 하든지 중매 결혼을 하든지 남녀가 사귀는 데 있어서는요,
결혼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뭐 이제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뭐 미팅을 한다든지 좀 사귀어보고 또 차 뿌리고 이 사람 사귀었다가 저 사람 그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그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남은 생애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는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결혼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건 서로가 불행해요, 서로가.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생각지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사귀던 사람 있어도 한 사람이 구원 딱 받으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일단은 교제를 끊어버려야 돼요. 끊고 전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별도로 하되 이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에게 전도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전도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전도할 때는 어떤 형제에게 부탁하든지 아니면 책을 주든지 탭을 주든지 이렇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집회에 참여하도록 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리감을 두고 해야 되지. 전도한답시고 그냥 가까이 하고 이러다가는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전도 받는다고 해가지고 땅궁심 가지고요 너무 드립니다. 제가 아는 자매들 중에요 전도한답시고 저 어떤 남자들이 가까이 하다가요 완전히 당한 사람들이 몇 사람 돼요 벌써. 완전히 신앙교도 망치고 육신도 망치고 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시험 받기 아주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전도한다는 핑계로요 그 딴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물을 삼가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물을 삼가야 됩니다.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신앙생활을 더럽혀요. 아주 사짐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사정없이. 제가 아는 형제나 자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 날짜 받아놓고 결혼 날짜 며칠 앞두고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싹 끊어버려요. 파혼이 난리 났죠. 막 손해배상 물려주고 막 집안에서도 난리야. 그러든 말든 다 끊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만한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 전도는요 그 사귀던 분에게만 전도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전도의 대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에게만 미련을 둘 이유가 뭐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얼마든지 전도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군인이기 때문에 뭐 전도를 할 수 없다는데 왜 못해요? 책을 보내줘도 되고 탭을 보내줘도 되고 들어보라고 한번. 그리고 나중에 제대하거들랑 이 교회 한번 찾아와 보라고. 날 찾아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도레미 탑을 됩니다. 또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이 얼마나 약한지 인정이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한 번 딱 그 마음 먹었으면요. 나중에 모르죠. 뭐 구원 받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뭐 다시 그래서 완전히 끊었다가 한쪽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구원이라는 게 뭔지 결혼이 그보다는 구원이 뭐길래 그러냐 나도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별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렇게도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호히 하고 전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인지요.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끊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른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이상적인 아내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잠언 31장을 봅시다. 잠언 31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저를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구하는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며 부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허브로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교로 옷을 삼고 후유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를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의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중간에 끝이라고 했더니 끝이지를 못하겠네. 그냥 계속 연결돼가지고 숨도 못 쉬게 돼.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여기에요 이상적인 아내상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그 아내상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내상을 찾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총각인 같으면요, 내 같으면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야, 예? 양털로 사물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집 사람들이 식물을 나눠주고 일을 맡겨 밭을 간품하며 사고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고, 이야, 남편은 가만히 앉았어도 누가 그 제주도 여자하고 육지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3일 됐는데 한 사람도 꼼짝을 안 하고 집 방 안에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인이 그랬어요. 여보, 당신 왜 일 안 나가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 왜 일 안 나갔냐고. 아니 나는 제주도 여자들은 남편 앉혀놓고 여자가 일해가지고 벌어 먹이 살린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제주도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무엇이라? 육지 남자들은 남자가 일해가지고 여자들 집안에 앉혀놓고 먹이 살린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육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둘이 싸우더랍니다. 이야, 그런데 여기 잠언 31장에 보면 제주도 여자가 문제가 아니네 그냥. 혼자 다 하네 그냥 혼자 다. 이런 여자를 찾으려고 하면 없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또 이래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무슨 교훈을 얻을지 그랬는데요. 설명해 달라는데 어떻게 현실에 적용했는데 이 참 이상적인 아내상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는다 그랬죠. 응? 이런 아내는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남편이 얼마나 잘하고, 남편은 성문에 탁 앉아서 사람들이 아는 바가 되면 사람들에게 총기를 받고.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이상적인 아내의 상인데요. 이대로는 못해도요. 아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이상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좀 지나친 욕심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교회상입니다. 교회상. 에베소서 5장에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야 당연하지만 남자도 부모를 떠나요.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아내를 찾으러 오셨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자기 그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 이 교회 활동을 가르쳐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응? 부지런히 교회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랬죠. 자기 집에 그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그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종이요 나귀에다가 온갖 값진 것을 이제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주인의 아들을 그 신부감을 구하러 갔어요. 가는데 그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물가에서 막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가에 있다가 여인이 오면은 물을 달라고 하면은 내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이 약대들에게 물을 다 먹여주면은 그 처녀가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치고 나는데 마침 아랫다 온 아가씨가 이제 처녀가 이제 물 길러 왔어요. 물을 길는데 늙은 종이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물 달랬더니 물을 길러가지고 탁 주더니요. 약대도 보면 하루 종일 이제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목마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약대에도 물을 먹일 겁니다. 그러면서 물을 길어가지고 약대 그 물통에 갖다가 막 갖다 붓는 거예요. 이 연약한 여자가 말이에요. 물을 길러서 그 약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압니까? 물통 있잖아요. 안에. 계속 먹이는 갖다. 그 늙은 종이 탁 보니까요. 자기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된 거예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이 처녀가 아브라함의 주인 아브라함의 그 아들 100세에 낳는 아들 그 이삭의 아내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바쳤다가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그럼 이삭의 아내는 누구냐?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늙은 종은 누구냐?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의 자격이 뭐냐?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물 달라는 사람이 물 주는 것은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고 한 것뿐 줄 뿐 아니라 이 나귀에까지 물을 주는 것은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짐승들까지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예? 그 짐승들에게 다 먹여주는 것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예? 그 모든 짐승들을 염려하고 그 희생적인 봉사. 예. 그 장면을 보면은요, 신약에 하나 또 대조적인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 여자가, 당신이 유태인인데 사마리 여자가 나를 물 달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너는 물을 안 줬지만은 너는 내게 달라면 생수를 주리라. 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남편은. 저는 네 남편이 다시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아주 얼마나 대중이 꼭 반대입니다. 하나는 깨끗한 처녀, 하나는 남편이 달씩이나 여씩이나 있는 부정한 여자. 예? 예. 하나는 물 좀 달라니까 물을 줄 뿐 아니라 막 나귀까지 물을 주고, 한 여자는 깨끗이 거절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이 인정머리라는 건 손톱만큼 넘는 이 메마른 이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에게는 구원을 주셨어요. 생수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리브가, 리브가에게는 남편을 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았어요. 예. 남편이 다시는 여시는 게 뭐 돈이라는 남편도 생기고, 지식이라는 남편도 생기고, 명예라는 남편도 생기고,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전부 그게 남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는 게 그게 남편이지 뭐예요. 거기서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도 그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응?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신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요, 그 여자를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부리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자기 주인 아브라함 집에는요, 이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종들이 있고, 많은 가축들이 있고, 거기는 사랑과 희생적인 봉사, 그런 걸 할 수 있는 마음 넓고 희생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아니면은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처럼요, 지금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래서 이 성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그 아내 된 교회가 주님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그러면서 아내를 칭찬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칭찬하실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활동을, 교회가 정말 현숙한 아내로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질문은 끝났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주님이 맡기신 일에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부닥치는 많은 문제와 시험과 역경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405장 405장 광고하실 거 없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